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충만하여 아버지의 은혜로 주신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8월이에요. 8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와 이제 전화를 하면서 교회로 왔는데요. 한국은 40도가 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서울도 35도에서 40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날씨에 비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너무 선선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늘 감사로 맺어지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2주에 걸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로마서의 말씀을 총정리하려고 해요. 오늘은 로마서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는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저 아내가 유명한 산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 등산 코스들을 검색을 하다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어서 우리가 내일은 이곳을 오르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를 찾다 보니까 이런 안내 멘트가 써 있어요.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6시간이 걸리니 동틀 때 올라가야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서두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6시간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곳을 목표로 정하고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래에서 산을 보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힘차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때로는 폭포에서 나오는 물들이 옆에 길들을 다 적셔놔서 미끄러운 곳까지 있더라고요. 약 3시간을 걸어 올라갔는데 저희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약 3분의 1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힘을 다 써서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등산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거대한 산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등산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의 추악한 죄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맞아, 우리는 죄인이야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4장과 5장을 보시면 믿음과 구원이 나타나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구나, 소망을 품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6장을 넘어가면 심각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을 읽으며 나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구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 고민하며 로마서를 읽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저 여러분들은 로마서 몇 장에 머물고 있습니까? 1장입니까? 4장입니까? 아니면 6장?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낸 8장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9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그 추악한 죄들, 깨어진 형상들을 복원해 주시고 추악한 죄성들을 모두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된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들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들임을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 이 로마서의 복음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며 확신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확증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변하지 않으니,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세상 일도,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34절 말씀에도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 교회에는 세상에 여러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로마의 황제를 너희들의 왕으로, 오직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의 왕임을 고백해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을 물려라. 너희들이 만약 그 고백을 계속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 세상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해옵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핍박으로, 죽음으로, 순교로 내몰렸을 때 마치 그들을 보면서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쉽게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정말 만사형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 끝납니까? 네,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 끝나요. 그런데 그 세상이 끝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들을 이겨내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도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옆으로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세상이 끝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 세상의 도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도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달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집에 렌트비를 페이하기 전에 내 금융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액수가 충분함을 확인하고 렌트비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끼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이 음식들이 내 속으로 들어가 잘 소화가 되기를 염려하면서 음식을 삼키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에도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고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죽지 않는 자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성격으로
망가진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자책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네가 목사야? 네가 예수 믿어? 집사 됐다고? 적당히 해, 적당히. 다 그렇게 살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말들이 있어요. 나의 경제와 육신이 무너지고 나의 내적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 때로는 내가 나를 판단하며 실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정죄 앞에 무너져 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져줘요. 그러나 그 문제들과 싸우는 분은 내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4절 말씀에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때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저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믿으신다면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붙들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도 함께 믿고 죄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이 콜로라도에 있는 로키 산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산 중턱에 있는 호수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호수를 멀리서 바라다 보니까요,
저 산 중간쯤에 방파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에서 좌측으로 돌아서 저 방파제를 돌아 우측으로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저희 아이들과 산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요, 저 계곡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이 엄청 차가웠어요. 그냥 저 계곡물을 지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신발을 벗고 차가운 계곡을 지났어요. 중간중간에 한여름이었는데요, 저 때가 7월이었습니다. 얼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신기하게 그 얼음도 구경하면서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걷다 보니까 길이 없어졌습니다. 위로 올려다 보니까 돌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길은 없는데 사람들의 족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일로 가면 된다. 일로 가면 저 위에 있는 저 방파제로 우리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족적을 따라 계속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족적이 끊어졌어요. 아예 길도 없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예 없는 곳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저희들 발밑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 돌산 중간에서 저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곳을 보며 찍은 사진인데요, 저 때가 2시간 넘게 아마 걸었을 때였을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망연자실하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돌아가자. 우리 이러다가 집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요, 아빠. 근데 저는 그 순간 많은 고민을 했죠. 돌아갈까? 그런데 돌아가기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길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아빠가 붙잡아 줄게. 아들은 힘내서 가라고 밀어버리고 저희 두 딸을 손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조금 더 서둘러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저 돌산입니다. 돌산. 보이지 않으실지도 있겠지만 오른쪽 중턱에 저희들이 걷고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저희들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돌산도 컸고 제 아내가 높이 올라가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 왼쪽 끝으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아내가 기뻐 소리칩니다. 길 찾았어요, 길 찾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얘들아, 조금만 더 가면 길이 있다. 그 말에 저희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 돌 비탈을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구와 같은 길을 딱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출구 지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 개울이 있었습니다. 저 개울이 산 정상에 있는 눈이 녹아서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그리고 물살이 얼마나 셌는지 사실 저조차도 쉽게 발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저 밑에가 이제 좀 낮은 폭포였습니다. 그래서 발 잘못 디디면 그냥 이제 안녕히 계세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제가 제 아내를 잡아서 반대편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 중간에 제가 버티고 서서 저희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저희 아내에게 건네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약 4시간이 넘는 산길을 돌아서 저희는 방파제를 거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 방파제로 올라와서 찍은 사진이고요. 사진의 오른편에 그 돌들이 저희가 지나왔던 길이에요. 저희가 저 장면을 이제 맞은편에서 보면서 야, 진짜 우리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나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개인을 붙드시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지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구원의 손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의 도전에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저 내가 듣고 믿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나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나고 세상의 도전들이 다가올 때에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찮은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믿고 신뢰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들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튀어나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한 나를 붙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하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덮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니 너도 흔들리지 말라.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 오늘도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